그럼 먹어 가만히 주여
하겠습니다. 나를 밀어주시네
아직 예배 시작이 안 됐습니다. 자, 예배 드리가 이제 옆 친구하고 인사 한번 해볼게요. 친구야 반갑다. 해봐. 자, 시작. 친구야 반갑다. 우리 전부 다 얼굴에 한 미소 빵긋 한번 지어주세요. 자, 우리 묵도드림으로 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2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성경 찬송 없는 친구들은 뒤쪽에 있고 자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우리 성경 제일 앞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친구들, 우리 성경책이 안 가지고 온 친구들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박충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답게 사는 법 이를 정복해서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근데 어른들이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친구들이라고. 네, 그런 말 안 쓰나요? 처음 들어보나요? 네, 어제 어떤 친구들이 저보고 되게 나이 들어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쓴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꿈꾸는 삶이 있나요? 규현이는 어떻게 살고 싶나요? 돈 많이 벌면서 아주 정직하죠. 네. 뭐 여기 아닌 친구 난 아니다 나는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네. 없을걸요? 네. 지민이는 어떻게 살고 싶나요? 역시 돈 많이 벌고 네. 한마디로 뭐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삶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사람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자기는 자기가 살아온 그 한평생에 대해서 후회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생전에는 돈도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살았는데 죽고 나서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왕지사 태어났으면은 사람답게 살다가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답게. 이렇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하는데 사람답게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과 한 가지의 주의사항을 알아야만 합니다. 네.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전제 조건의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기 한 명이 태어났죠. 네, 딱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작아 보이죠. 네, 태어났었을 때 몸무게가 216g이라고 합니다. 네, 216g이라고 하면 상상이 잘 안 가지만 사과 한 알에 무게가 한 216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기가 216g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태어나면 죽을 텐데 다행히도 그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보살펴가지고 무사히 커서 이제 어느 정도 몸무게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퇴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아직 폐가 다 자라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껴고 그렇게 병원에서 있었는데 몸무게가 올라와서 퇴원했지만 여전히 그런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생명도 태어나고 또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그걸 보게 되면 어쩜 보면 되게 볼품없어 보이고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 중에 볼품없어 보이고 왜 저럴까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에 관한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답과 성경에서 말하는 답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방금 말했던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라는 그 답은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답과 거의 일치하는 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 방법, 그 답이라는 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한 동의가 먼저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의 전제 조건과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주의사항입니다. 이게 뭘까요? 자, 이 속에서 내 얼굴이 보입니까? 수빈아, 저 여자분의 얼굴 속에서 너의 얼굴이 좀 보이니? 어때? 안 보여?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그런 얼굴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저기 좀 어딘가 비슷한 게 하나쯤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한국 사람들의 수많은 사진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런 얼굴의 형태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바로 내가 특별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나는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간혹 보면은 자기가 엄청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그런 사람들이 도끼병이라고 부르거나 잡벅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에는 친구들 뭐라고 부르나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준아 혹시 뭐라고 부르니 그런 사람들을? 혹시 알려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우리 때는 도끼병이라고 불렀어요. 혼자 자기를 찍으면서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어떤 특별한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을 거라고 아주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의 삶이라는 건 도무지 성에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굉장히 특별하게 아주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또 정말 희박하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는 특별한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특성 속에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아주 특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기회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특성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지 마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 특별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예비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그들과 같은 그런 레벨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친구들 알고 있습니까? 세계의 그런 신화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군 신화에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냥 환인이 처음 내려왔을 때부터 이 땅에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있는 방고 신화라는 걸 보게 되면 신이 아주 정성을 들여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성 들여서 사람을 만들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너무 지쳐서 화가 나가지고 새끼줄로 그냥 막 휘두르다가 그렇게 또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신이 정성 들여서 만든 사람은 미남 미녀가 되고 신이 나중에 지쳐서 새끼줄 휘둘러서 떨어진 그 사람들은 추남 추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중국의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신이 그냥 새끼줄로 적당히 만든 친구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저를 포함해서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들 중에는 진화론을 믿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다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처음에 전제했던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제 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아는 것보다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고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우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오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찾는 핵심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우리라는 말에 굉장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구약은 언제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유일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은 다들 아는 것처럼 복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한 분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라는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는 말이 나오지?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낸 답은 이거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니까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적절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여기에 우리에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구약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삼위일체라는 그런 개념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은 언제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렇게 세 분의 인격으로 구분된다고 말한 적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신약에 나오는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수천 년의 역사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구약시대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문을 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구약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천상에서 열리는 그 회의를 가지고 우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무 기니까 시작을 남자친구들이 하고 그 다음 절을 짝수를 여자친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남자친구들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자, 친구들만 하면은 목소리가 안 들릴 것 같은 부담감이 들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같이 읽어주십시오. 남자 선생님들을 포함한 남자분들이 초이스로 읽어주시고 여자 선생님들을 포함한 여자친구들이 짝수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얻으려 그를 불러 모세가 와서 쉽게 알고 하시니 하나님이 하겠다 하고 또 하나님을 앞에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너같이 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뜻에 입에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루겠고 또 이루리라. 나와서 이루게 하라 하셨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위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방언을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장면은 바로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그 주변의 다른 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장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뿐만 아니라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보더라도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다른 영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그 장면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집니다. 이렇게 천상에서 회의를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옆에서 회의를 참여하는 하늘의 만군, 하늘의 군대, 천군, 수락, 그룹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들과 회의를 여시고 그들의 의견을 묻기도 하시고 그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천상의 회의를 통하여서 창조되어졌음을 알려주는 것이 됩니다. 7일간의 그 창조 속에서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오로지 주권적인 선택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만은 우리를 통하여서 즉 천국의 그 회의를 통하여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많은 논의를 거쳐서 심사숙고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복수로 창조되어졌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이라고 그렇게 복수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바로 사람의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왠지 하나님의 얼굴도 나처럼 얼굴 하나에 몸통 하나, 팔다리 2개씩 있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얼굴이 강다니엘일까요? 아니면 양세찬일까요? 누구면 좋겠습니까? 지연아, 하나님의 얼굴이 강다니엘이면 좋겠어? 아니면 양세찬이면 좋겠어? 누구면 좋을까? 은설아, 시연이 잘 지켜줘야 되겠다. 시연이가 남자를 고를 때 꼭 친구들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선택을 하지 않네요, 시연이가. 네, 뭐 그럴 수 있죠.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존중할게요, 시연아. 네, 뭐 아무튼 양세창일 수도 있죠. 네. 아니, 또 아니면 뭐 하나님이 우리처럼 팔다리가 2개일까요? 아니면은 거미처럼 팔다리가 한 8개 달려 있으신가요? 어떠실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마 나와 비슷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실상 이런 모습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도 성형수술을 하면은 얼굴이 수없이 바뀌는 세상인데 사실 하나님의 얼굴이 강다니엘이든 양세찬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팔다리가 2개든 3개든 4개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회를 통하여서 복수의 그런 사랑과 복수의 사랑, 그 남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부부 혹은 가정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던 그 순간부터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집어넣어 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속 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과정 가운데서 무려 9번이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유일하게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굽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기 좋다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바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있기를 바라신 그 하나님께 있어서 사람이 홀로 그렇게 있는 것은 결국 가만히 그냥 지켜보실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관계, 다르게 말하면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존재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남자와 여자가 이 땅에서 함께 존재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내가 홀로 살아갈 때 결코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함께하고 있는 그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고 이 땅에서 구현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서 관점과 성경의 기준에서 볼 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옳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관계 속에서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모태솔로는 아니고요. 모태솔로는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고, 자연인처럼 그냥 나는 세상 싫다라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실상 살펴보게 되면 관계를 떠나서 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삶의 의미를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어떤 공동체,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교회라고 말하긴 애매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어떤 섬에 들어가거나 어떤 지역의 땅을 사가지고 매입해서 철저하게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해야만 하는 것처럼 공동체 역시도 다른 공동체들 속에서 그렇게 존재해야만 합니다. 고립되어지고 격리되어지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는 성경에서 볼 때 결코 옳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사람답게 산다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아까 우리 규현이와 지민이가 말한 것처럼 그런 조건들이 저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부채 없이 30평 정도 아파트를 살면서 월급은 가려서 안 보이지만 월 500만 원 이상 되어야 하고, 또 예금액 잔고가 1억 원 이상 보유해야만 하고, 1년에 해외여행을 한 차례는 그냥 무리하지 않고 그냥 부담 없이 갔다 올 정도가 되어야지 대한민국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나요? 제 주위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잘 못 본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게 대한민국의 그런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사람답게 산다라는 게 과연 이런 의미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 정도는 살아야지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게 아니라 바로 관계,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창조된, 그렇게 지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자본주의가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본주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를 나누어서 짓밟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시장에만 맡겨두면은 모든 것은 시장이 알아서 조절해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시장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우상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은 과연 시장은 모든 것을 조절하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시장에 맡겨놓으면 철저한 동물의 세계가, 양육 강식의 세계가 될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좀 더 크면 결혼도 해야죠. 나 결혼 안 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지금 현아 결혼할 거지? 네, 결혼해야죠. 당연히 결혼해야지. 네,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결혼이라는 것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결혼도 능력에 따라서 하자. 결혼 뭐 굳이 1부 2차 할 필요 있니? 아니, 그냥 능력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남자친구들은 결혼을 못하거나 아니면 한 명의 부인을 두고 다른 남편들과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상상이 안 가죠. 여자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자친구들도 결혼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결혼을 못하거나 한 명의 남편을 두고 다른 부인들과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공정에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처음 출발선이 어딘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실상 이재용의 아들, 딸들과 경쟁하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삼성보다 한참 격이 떨어지는,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삼성보다 한참 격이 떨어지는 한미약품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손자, 손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금액이 400억이라고 합니다. 총합이 아니라 1인당 400억씩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손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과 함께 경쟁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 친구들이 이들과 함께 경쟁하려면 얘네들이 먹고 자고 할 동안의 친구들은 죽어라 뛰어가야 할 겁니다. 아니 죽어라 뛰어가도 한 30년 죽어라 뛰어가도 그들의 그림자나 밟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 자본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그렇게 가라고 어른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 삶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법을 먼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이 아이가 누군지 잘 모르겠죠? 누굴까요? 네, 나 닮지 않았나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제 구분이 안 가나? 네. 저를 좀 많이 닮은 아들입니다. 네. 얼마 전도 아니구나. 목요일날 저녁국을 먹다가 이 아이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날 저녁 그날따라 먹을 게 좀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얘가 많이 먹겠다라고 그렇게 욕심을 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더니만 중간에 배가 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의 아내이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분은 먹는 걸 남기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절대로 남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먹기 싫다고 배부르다고 찡찡대더니만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지가 와서 좀 먹어주면 좋겠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밥 먹다가 그 순간 식탁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자기가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누구든지 거지이기 이전에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너가 누가 먹던 걸 먹는 걸 싫어하듯이 그 사람 역시도 다른 사람이 먹던 걸 먹는 걸 싫어할 거라고 마찬가지일 거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그 모습이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똑똑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또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런 말과 행동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사람은 처음부터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존재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건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수용해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듯이 우리들의 관계가 파괴될 때 하나님의 형상도 같이 파괴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논 가운데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사람답고 또 가장 하나님을 닮았으며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함께 존재하도록 상대방을 통하여서 온전해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공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나와는 다른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그 친구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그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또 흔히 말하는 뒷담화하는 게 더 익숙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친구들이 배워가고 익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친구의 모습이 나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 가운데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그 가사가 우리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우리 친구들 삶들 가운데서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이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 의지하여 찬송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원이 학생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현실하고 지켜주시고 예배의 장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의지합니다. 시간 작은 공간과 능력 이어주세요. 우리 주의를 주신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충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